근데 그분들이 다 신의주 평양에서 오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권사님들 한 50명이 넘는데 권사님들만 교회 차고 그러면 강사님이 봄이 됐는데 기도원에 가요. 산에 가요. 그럼 모시고 산에 가면은 도시락 갖고 갔어. 아침에 산에 올라가면 내려올 때까지 북한을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아마 그게 되게 좀 도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45년부터 분단이 되었다. 저 북한은 45년부터 이미 김일성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정산이가 시작되었다. 사실이거든요. 군인, 경찰, 지주, 예수 믿는 사람, 그때부터 김일성이 색출하고 구분하고 압제하고 러시아 군인들은 골목을 다니면서 행포를 부리고 우리 여기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교사까지 하던 분들이 넘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운 교회가 청정교회예요. 그 교회 제가 신고했다고요. 그분들을 데리고 생기도 다녔다고요. 참 이상하죠? 보다와 보지 못하다의 차이는 사람이 눈으로 시각으로 보지만은 그 마음과 영혼에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이 결정합니다. 지각 이론이라고 하는 그 지각이 있죠. 큰 얼음이 빙산이 물속에 떨어지면은 그 위에 물 위에 떠 있는 부분을 지각이라고 해요. 그럼 지각 이론이라는 말은 뭔가 하니까 사람이 무엇을 보고 그 실체라고 해요. 뭘 보고 이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지각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그 지각한다 하는 그 이론 안에는 뭐가 들어가는가 하니까 체계화 이론이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갖고 이것이다 했을 때는 나의 체계화 과정을 통해 갖고서 이것이다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래의 실체는 있는 거야. 그런데 이거다 했을 때는 누구의 실체? 나의 실체예요. 우리가 성경이다라고 했을 때도 성경이 이것이다라고 했을 때에 내가 말하는 하나님, 당신이 말하는 하나님 다르잖아, 그죠? 그게 나의 체계화 과정에 내 안에서 있었던 지식과 경험과 모든 것들이 다 합해져 갖고 이거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분이시다라고 했을 때 그분이 정말 실체이신 하나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다른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야 하면 되지 않잖아요. 오늘 성경에서 그 부분을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날에 오늘 목사님 그날에 이렇게 말씀했는데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와서 만나는 거예요. 근데 둘이 엠마오로 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와서 묻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잖아요. 참 이 스토리가 너무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역에서부터 사도행전을 넘어가는 과정입니다. 신약교회가 세워지는 기초예요. 그렇게 예수님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찾아왔는데 그인지 알아보지 못하더라. 왜 그랬을까요? 16절 한번 봐요. 오늘 이렇게 쭉 한번 봅니다. 그들의 뭐예요? 눈이 가리어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왜?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21절요. 한번 다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성령할 자로 바랍니다. 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나니까 살을지 알아요. 사흘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 예수님이 물으니까 당신이 예루살렘에 있었다면 그 공간에 있었던 일을 당신 혼자
제자들이죠. 그런데 이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성령할 자로 바라노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달라지는 겁니다. 제가 세 주간에 걸쳐서 에스겔서 37장을 말씀을 실었어요. 기억하시죠? 그런데 에스겔 37장이 어떻게 정리되는가 하면요, 37장 24절에 누가 한번 빨리 찾아보시나요?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라,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아니, 에스겔 골짜기에 뼈가 있는데 거기에 에스겔을 데려가서 이 뼈들이 살겠느냐, 그러다가 이 뼈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야, 그러다가 다시 들어가서는 막대기 하나 들고 이스라엘, 유다와 이스라엘 이 둘이 내 손에서 하나가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게 바벨론이 망하고 5년 만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65년 이후에 될 일을 예언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올 것을 예언했는데 이스라엘로 돌아왔잖아요. 그럼 뭡니까? 통일 왕국이 이루어졌나요? 완전한 이스라엘 왕국이 회복되었나요? 다윗 왕국은 과거예요. 그런데 다윗 왕국이 이루어질 것이라 말하고 그 전에는 유다와 예루살렘 어떻게 해요? 유다 열 지파는 북이스라엘이 이미 뭡니까? 망했잖아요. 없어져 버렸어요. 혼합돼 버렸다고요. 먼저 망하고, 그 다음 유다가 베냐민 지파하고 그렇게 잡혀갔는데 돌아온 건 뭐예요? 유다 아니에요. 주시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시는 뭐예요? 흑인도 있고 동양인도 있고 다 흩어져 있어요. 뭐가 하나 됩니까? 어떻게 통일이 됩니까? 그런데 다 통일된대요, 성경이. 그러죠? 자, 다시 여기서 내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짚고 갈게요. 이 말씀까지 생각을 전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래서 회복됐어요. 그리고 또 뭡니까? AD 75년, 70년대 티토 장군의 로마에서 쌀들이 망해버리죠, 이스라엘이. 그리고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나라로 가죠. 그리고 뭡니까? 48년도에 유엔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다시금 회복되죠. 그건 성경 밖의 일입니다. 1차는 성경 안에서 기록된 대로 이루어졌고, 2차 지금 지상에 있는 이스라엘은 성경 밖의 역사예요. 그런데 그게 다시 실현됐다고요. 그런데 그 통일왕국이 이루어졌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에스겔 37장 24절 누가 찾았어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다.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왜 제자들이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해방할 자로, 성령할 자로 바란노라 하면은 이 다윗과 같은 사람이 와서 로마의 지배하에 있던 자기 이 육적인 이스라엘을 해방할 자로 바라는 제자들이 그렇게 기대했던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정리하면서 말씀을 합니다. 육적인 크리스천이라 그럽니다. 예수님이 곁에 있어도 육적인 크리스천 보이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지상의 나라를 소망하니까. 예수를 믿는데도 세상의 것들을 소망하니까. 예수님이 내 곁에 있어도 내가 보이질 않는다고요. 그걸 가지고 육적인 크리스천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 육적인 크리스천은 곁에 있는 실존하시는 예수님은 안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혼은 세상의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실망하고 살아났다는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그들은 실망해서 슬픈 얼굴빛을 띠고 엠마를 가고 있는 겁니다. 육적인 크리스천이에요. 자, 먼저 결론적으로 31절 말씀을 봅니다. 31절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니라. 그 먼저 어떻게 하셨냐 하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같이 하시고 30절에 보니까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식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신 성찬입니다. 자, 성찬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사심에 동참하는 겁니다. 예수의 죽으심과 사심에 대해서 성찬을 통해 갖고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의 죽으심과 사심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예수가 보여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고 다시 사는 경험이 본 의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씀을 더 찾아봅니다. 32절 보니까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길을 가면서 예수님께서 스승이 우리에게 말씀할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크리스천은 어떻게 되느냐는 것을 말씀하는데, 성경이 예수님이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풀어줄 때, 그죠? 근데 25절 한번 가볼까요? 이랬을 때, 그럼 성경은 풀어주실 때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보게 됩니까? 말씀과 예수님 어떻게 구분됩니까? 25절 보니까 이랬을 때 뭐라고 했어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뭐라고? 덜이 있는, 따라서 합시다. 믿음이 말합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것이니, 그 다음 뭐죠? 우리의 믿음이 이것이니 믿음이 세상을 이기느니라. 에베소서 3장입니까? 예,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우리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실체를 알게 되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우리가 죄인인 것과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되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너무 구체적인 말씀이에요. 야, 선지자들이 많은 것은 덜 있는 자들이요 하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사역했던 것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가야 할 것이 아니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또 다시 말씀 뭐예요? 구약으로 가잖아요. 27절에. 이 모세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의 선가가 자기의 가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자들을 붙들고 뭡니까? 3년 사역과 구약에 대한 모든 선지자의 예언을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흔적입니다. 사인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주님이 보이십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까, 지금도 북한을 바라볼 때 왜 육적인 이스라엘인으로 북한을 보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북한을 봐야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세상을 살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다시 주셔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봐야 되는데, 나의 관점에서 내가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면은 육적인 크리스천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봐도 주님이 그 곁에서도 보이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바라보면은 성령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며 다스리시는 거예요. 내가 대한민국의 국민만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다. 제가 처음 중국에서 재직이 있었지만 부산에 있는 땅 간부를 찾아와서 뭐라고 그러니까 학습한다 그래요. 학습하고 제가 1대1 양육을 5박 6일 동안에 마칩니다. 성경이 어디 있는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마치고 성찬하고 마지막 북한으로 보내주면서 그랬어요. 철수야 이는 당신은 이제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의 인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신입니다. 거기 가서 살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해라. 언젠가 나를 만나거든 내가 이 북한 땅에서 살면서 경험했던 일을 내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고 내게 간증하더라고. 그 후에 저는 아직까지 그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순교를 당했는지 수행소에 같이 있는지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한 명도 제가 방송에 나가고 뭐 하고 찾아봤어요. 제가 세례준 사람들 찾아도 한 명도 만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사역하고 싶은 거 아니까 두방강을 건너는 사람들에게 두방자라고 해요. 신령을 나눠주고 복음을 주고 세례를 주고 그리고 북한에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내가 돌아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신령을 구해서 돌아가려고 중국 땅에 온 사람들을 제가 신령을 나눠주고 약품을 나눠주고 성경을 주고 양육을 하고 했단 말이에요. 안타까운 것은 지금도 북한에 대한 선교라고 하면 통일 나쁜 거 아니에요. 통일이 해야죠. 복음 통일해야죠. 그러나 이 사람이 우리 이스라엘을 해방할 줄 바란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는 통일의 개념이 우리 안 들어와요.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모든 80-90% 한국교회 북한 선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니라니까요. 제가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 혼났다고요. 다시 교육받고 어떻게 했어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뜨겁지 아니하느냐 33절 같이 있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들이 그들과 함께 앉아 모여 있어 돌아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성령이 오시기 전에 120문도가 되는 겁니다. 거기서 기도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이 여기서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지상의 교회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지상의 교회의 모교인 예루살렘 교회의 시초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저 북한 땅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육신이 나를 구하기 전에 왜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셨나? 한때 저 평양은 왜 그렇게 동양의 예루살렘이 되었나? 제가 북한 사역을 하면서 가장 큰 의문은요, 왜 우리 한국은 이렇게 축복을 받고 나는 믿지 않는 과정에서 내 누님, 막내 누님의 친구가 유치원 교사니까 막내가 집에서 놀고 있으니까 좀 동생이 좀 봐달라 한글이나 깨우쳐달라 해서 교회 가는 것이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그 시골까지도 제가 감리교 출신이니까 그 시골까지도 복음이 들어가서 교회가 세워지고 믿지 않는 가정의 사람들까지도 어린아이까지도 교육을 통해서 가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인데 저 북한은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북한은 김일성 시대에 그렇게 하나님을 믿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지키고 그 땅에 있던 사람들이 다 순교당했잖아요. 깡들이 다 죽었잖아요. 3대까지 연좌제에 의해서 자기 할아버지가 누군지 할머니가 누군지도 모르는 아이들을 구별시켜가지고
다른 지역에다 보내고 교육도 안 시켜서 믿음의 대를 끊어버렸잖아요. 김일성이가. 왜 그러냐는 겁니다. 왜 북한은 지독하게 저는 고난이 지금까지 79년, 80년이 이어오고 왜 한국은 축복했나 그겁니다. 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한 가지는 고난도 따랐습니다. 고난도 은혜요. 축복도 은혜다. 기독교 역사는 기독교 역사의 고난은요 우리 심장에 맺을 것 같습니다. 고난이 통과하지 않으면요 맥박이 뛰지 않는 사람과 같이 산자나 순자와 똑같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십자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카타콤베 제가 그 지하동굴까지 내려가 봤어요. 저 카파도키아 스케 동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짐승처럼 새처럼 살았습니까? 그런데 그 시대를 통해 갖고서 복음이 준비된 거 아니에요? 그 시대가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과정이었잖아요. 그러나 심사찬드든 무엇이든 징계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아들 그 자녀에게 하시는 거예요. 저 북한 땅 79년 동안 가두어둔 것은 기독교사에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이후뿐만 아니라 초대 로마 황제 시대 10대 박해에도요 복음이 들어가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가 교회가 흔적조차 없이 쓰러져 버리고 거기에서 신앙 환란이 일어나갖고 복음이 다시 들어갔는데 복음 들어간 그 사람들이 다시금 잡혀서 순교당하고 옥중에 갇혀있는 나라가 기독교 사회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북한이에요. 저는 지금 영적인 눈을 뜨고 우리 한반도를 보고 시대를 분별하고 저 북한을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북한 땅 79년, 80년을 가두어둔 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쓰기 위해서 준비시키는 과정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는 거 아닐까요? 공산당 여기 북한에서 오신 분들 있으니까 내가 이런 말을 하는데 이만만같이 얘기하니까 뭐 김철진이니까 누군가 다 놀라요. 어떻게 북한은 그렇게 사나요? 사람들 만나보니까 아니 헐벗어서 뭐 50대고 60대고 그래요. 헐벗어서 굶어 죽기 전에 와갖고 주변에는 굶어 죽었죠. 양식을 구해가는데 북한에서 그러면요 우리는 무상교육이고 지상이 낙원이고 하나 변하지 않고 그럼 당신이 왜 여기 왔냐 이 말은 내가 못 묻겠더라고. 거의 다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북한 땅의 그 고난, 그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참으로 우리가 전 다 이해 못해. 정말 그래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북한 땅의 고난이 깊어질수록 하나님께서 저들에 향한 뜻이 더 깊고 그 시대가 길어질수록 저들을 통해서 쓰시고자 하는 계획이 크다. 나는 영적으로 저 고난받는 백성 가장 싫은 말이 뭔지 압니까? 통일이 되면 문이 열리면 내가 가서 북한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평양에서 혼자 보였어요. 우리 선교사님 여기 있어서 한 달 전에 어느 교회 가서 그런데 그게 뭐냐면 평양에 무슨 교회예요? 장대인 교회? 장대인 교회를 내가 세울 것이다. 좋아요. 장대현 교회 세운다는 교회가 한국에 뭐 한두 개입니까? 예.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그분한테. 그러면은 80년 동안에 북한에 하나님 안 계셨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안 계실지 실제 하시는 하나님은 그 땅에 계셨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 제자들이 바라는 그 예수님 아니라고요. 그건 불쌍이에요. 북한 땅에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그걸 증거하는 것이 저예요. 왜 영국에서 갑자기 제가 영국에서 왜 어떻게 가는지 아나요? 영국에서 시민운동하고 유럽에 대표로 있다가 99년도에 뉴질랜드 우리 선배 사진 어제 보여드렸지만 그 선배가 목회하는 교회에 나보고 어디서 만났냐면 98년도 LA에서 세계대회 할 때 그분을 만나갖고 고등학교 선배란 말이에요. 한 동네에.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고3년 같이 자취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나니 너무 반갑잖아요. 그래서 저보고 우리 익스텐디 목회하자. 이렇게 해서는 뉴질랜드 가고 그분은 유럽 가고 그렇게 해서 가서 여름에요. 뭐 설교하고 낚시하고 거기서 낚시하고 그랬는데 장로님들 뭐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한국 본부에서 우리가 국제난민기구가 우리를 안내해가지고 중국으로 가니까 목사님 가셔야 됩니다. 나는 지금 일정이 이렇게 돼서 그러니까 11월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데 하니까 그러면 일정을 미루죠. 저를 기다려갖고 세계 대표들이 일주일 미뤘다니까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파카 옷을 사고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것이 99년도 도망가면서 북한 사람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나는가? 충정교에서 목사님들이 자기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던 그 눈물이 기어나와서 저 형제들이 이렇게 거지가 돼서 여기 와 있구나. 그것도 교회에 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한국 교회가 북한에서 그렇게 기도해도 우리 기독교 역사에 직접 만날 정도 했다는 게 없어요. 그런데 두만강이 그 식량 사태로 인해서 열리고 거기 가니까 북한 사람들이 거기 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조선족 교회에서 하루에 3번 예배 드리더라고요. 학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 성경책 갖고 돌아가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거 아닙니까? 이미 그걸 다 쳐놨어요. 조선족 지역 전체에 여기 전도사님 계신데 내가 뭐 그런 말을 거짓말을 합니까? 거기에 다 식량 배급 처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국제난민기구가 식량을 배급할 테니 그러니까 어디 장소 하니까 그럼 교회를 달라. 그래서 교회가 식량 배급 처수가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누군가 일을 해야 되는데 한국 이게 가지고 민정가 안 되는 거야. 그때 내가 시민권을 안 받는다 하고 영주권 갖고 있었거든요. 그럼 내가 교회 와서 의논하지 않고 그럼 내가 잠시 하다가 갈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난 잠시 하고 가려고 했지. 그렇게 시작됐다니까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저 북한 땅의 고난은 그냥 공산당에 의해서 김일성이 3대 세습치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지만 그건 육적인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미래입니다. 저 북한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주님 오실 때를 마지막으로 준비하고 있는 미래라고요. 한국교회에 이같이 불같이 축복해준 이 축복이요. 그냥 것이 아니라 저들과 함께 우리 한국교회 우리 민족을 쓰시기 위해서 그렇게 축복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일제시대에 핍박받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세운 교회에 열매만 따먹고 교회가 자기 이름으로 치장만 하고 다시금 하나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교회의 본질이 세상에 의해서 희석되어 가고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제는 각성해야 된다 하는데 천여교회 이사님이 해마다 문을 닫고 있잖아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김정은이가 김여정이가 그렇게 오물까지 던지잖아요. 그러면은 뭡니까? 지금 북한 땅이 있다. 북한에서 오신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얼마나 북한에 대해서 그분들은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두방을 건너와서 식량 배급받고 거기에서 참 신앙 생활을 하다가 다시 북한에 갔다 잡혀가지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주님이 인도하신 사람들이라고요. 지금 한국에 와 있는 우리 동포들 우리 목사님까지 모두가 그렇게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 이만까지 북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북한이 고난을 받고 있다는 걸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한국교회 주신 복음의 책임이 무언가를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육적인 이스라엘을 눈으로만 북한을 보고 있냐고요.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가 입장에서는 보고 있냐고요.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오늘까지 구원하셨고 저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권한이 미래에 대한 계획이다. 아멘. 우리는 두려움으로 그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할 때 두려워할 줄 알아야죠. 받은 축복을 두려워하는 것이 정말로 은혜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에 대해서 한없는 하나님의 계획을 풀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내 거다. 그래서 교회가 쪼그라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씨를 뿌리지 못하니까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일제시대를 통해서 세운 이승동 목사님 말씀했지만 그 선배들이 뿌리는 열매를 따먹고 씨를 뿌리지 못하고 있잖아요. 영적인 씨를 생명의 말씀의 씨를 교회가 희생되어지고 저는 그럽니다. 십계명에 거짓말하지 말하겠잖아요. 그 말만 우리 교인들이 지켰다면 교회가 세상부터 지탄받지 않을 것이다. 교인들은 거짓말하지 않아. 거룩한 교회는 남아있을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제 마치면서 우리가 왜 여기 있나? 제가 목사님 산지를 얘기해 주셨는데 이 땅에 왜 제가 왔는지 알고 그것까지 말씀할게요. 이렇게 와서 한국에 와서 이 가멜산 기도원에서 기도한 거는 강화도가 관계없습니다. 그냥 내가 기도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기도 7월 달에 마치고 2022년입니까? 네, 마치고 어느 분이 저한테 전화 온 거예요. 강화분이 전화 와서 나는 강화도에서 북한 선교하려고 하고 뭐 북한선 목사님 만나지만 안 되는데 목사님 그 영상을 보고 내가 만나야 되겠습니다 했던 분이 노하절 건설이에요. 그랬는데 그럼 그렇지 뭐 내가 그런 분들 뭐 한두 분 만나나. 그런데 강매산 기도원에 와서 기도하는데 그 전에 보니까 그분이 관련한 땅이 좀 있거든요. 사스님 평이 있는데 내가 기도하는데 가서 계약했대요. 가계약을 한 겁니다. 가계약을 했는데 12월 말까지예요. 계약을 해놨대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데 나는 서울에 있고 이 땅에서 이렇게 한 번 몇 번씩 오고 가는 겁니다. 서울에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내가 이래서 되겠나? 그런데 그 이전에 내 마음에 어떤 일이 생겼나 하면은 처음 나를 와가지고 안내한 곳이 교산교회란 말이에요. 교산교회 가서 1893년대 복음이 여기 들어왔구나. 여기 감리교회, 내가 감리교회에서 태어났으니까 감리교회 좀 사랑해요. 그래서 감리교회 거기서 눈물 감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나를 먼저 데려오는 거니까 여기 평화전망대 세상에 평화전망대 그 앞에 보면은 그 찾기 옆에 있어요. 그 기도할 수 있는 그 묘지 옆에 거기에서 보게 하는데 제가 뭐라고 그랬지 않아요? 마음 왜 나를 여기 다시 데리고 왔냐? 왜 나를 여기 다시 데리고 왔냐?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40대 후반, 50대, 60대 초반의 삶을 중국에서 북한 철조망 보면서 다 보냈는데 내 인생은 거기서 다 수비했는데 이제는 철조망 보기 싫은데 이제는 중국에서의 북한이 아니라 한국, 한국에서 북한단을 보게 하신다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면은 내 마음에 감동이 없어야 돼요. 그죠? 감동이 없고 지나가 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안 오는 거예요. 자기 안 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다시 저기를 다시 보게 합니까? 나는 이미 했잖아요. 내 인생을 다 보냈잖아요. 나는 이 땅에 다시 오기 싫은데 갑자기 나를 여기 다시 한국에 나오게 해줬잖아요. 그래서 내가 할 뜻이 없어서 기도했잖아요. 책을 쓰게 했잖아요. 그래 지금까지 왔는데 왜 나를 여기까지
어디까지 다시 오게 하십니까? 그 땅을 사놓고서 계약이 됐다고 하는데 저기 있으면서 쳐다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들어온 거예요. 저는 한 번도 내가 먼저 간 적이 없어요. 마음은 그렇게 품었지. 저 중국 땅 밟은 것도 아니 여기 뉴질랜드에서 일주일 남은 거기서 마지막 마무리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골프도 쳐야 되잖아요. 낚시도 한 번 더 갔다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무에서 가가지고 북한 땅에 갔다가 잡혔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죽어가는데도 없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사람들이 섬겼던 교회에 있었던 목회자가 그들을 볼 때 가슴이 어떻게 했어요? 내가 하겠다. 그래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와서 다시 출주망을 보면서 지금 옛날을 다시 불렀습니까? 다시 또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노아장 선생님이 제 집을 이렇게 이야기해줬어요. 어느 날 아침까지 우리 멤버가 와서 이사를 준비했어요. 이사를 하는데 내가 거기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여기 강화도 오는 것이 런던에서 중국 땅 가는 것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런던에서 중국 땅을 가면 모르고 살았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다 알아. 북한도 알고 내 형편도 알고 다 알아. 다 아는데 여기 들어온다는 건 내 삶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것 같은 거예요. 들어와야 되겠습니다. 들어와서 아침 옥상에 올라가면 앞에 들이 있고 바다 뒤가 산이 있고 그럼 손을 흔들고 기도합니다. 아침마다 기도하고 와서 다시 기도하고. 그런데 언제부턴가 하나님 이 산들을 내게 주시옵소서. 왜 내가 또 이 기도를 하는가 하니까 내가 중국에서 10,000명의 땅을 다 뺏기고 나왔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장인어른들 데리고 15년을 살았잖아요. 살고 싶고 사는 게 아니라 걔들이 그 사람들이 내게 땅을 줬다니까요. 내가 집을 짓고 그 사람들 데리고 살았지. 근데 또 여기 오는데 나보고 땅 예약했다고 그래서 온 거예요. 아니에요. 이 감정이 저도 여기까지 오는 이 한국에 와서 여기까지 오는 것 제가 여기까지 사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물어요. 나는 우리 박명실 목사님에게 얘기합니다만 하나님하고 이렇게 독대를 하는 아저씨 묻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니까 그런 기도를 하지 아무나 그런 기도를 못한다 그러는데 그런 기도를 해요. 하는데 외람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스크하는 거죠. 요청하는 거죠. 강구하는 거죠. 절규하는 거죠. 이 땅을 이렇게 돌아봅니다. 어디 쓸만한 땅이 있나? 밑에는 집이 있고 위에는 다 펜션이 있는데 세상에 전부 다 차지해 있고 땅이 없어요. 그런데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면 저 부모 땅을 향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그냥 공동체가 아니고 삶을 하나님께 놓고 기도하다가 주님 앞에 가겠다는 사람입니다. 노인들뿐만 아니라 삶을 주님 앞에 드리고 가는 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복지센터죠. 근데 복지센터 해봤잖아요. 복지센터죠. 그런데 그 영적인 복지센터를 만들겠습니다. 내가 10만 평을 뺏겼잖아요. 10만 평 주시옵소서. 목사님 그러면 되죠? 네.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한다니까 선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고요. 와서 이제 표시를 했다고요. 제가 1,00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1,600만 원이 지금 우리 자금으로 돼 있는데 그것까지 다 얘기하면 끝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 선교센터 시작하기 전에 우스 이스크에 제가 가서 선교센터 지어려 해가지고 우리가 돈을 줘갖고 시작해갖고 선교센터가 거의 다 세워졌잖아요. 할렐루야. 이 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셔서 나타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미래 시대를 향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상황이죠. 북한은 이미 준비된 군인들이 있어요. 이제 영적 군대로서 주님을 바라보고 가십시다. 내년에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절대로 몰라요. Who never know future. 뭐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소망하고 갈 때 주님께서 먼저 가시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산지를 주시옵소서.